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릇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의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다들 지난주 너무 참 고생이 되셨을 텐데 또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 메달에 여러 기쁨들이 있었지만은 예전 같으면 지구촌이 정말 떠들썩하고 축제가 되었을 텐데 분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겁고 또 조심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연일 최다 확진의 이제 기록을 계속 깨뜨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정점이 과연 어디일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거의 막바지인데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던 이제 그때를 믿음의 절정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그 인정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단연코 아브라함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절정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독자 이삭의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준비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죠. 아브라함의 평생 숙제는 이제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이어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제 아무리 참 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면은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믿음의 조상은 이제 후손이 있어야지만이 받는 그런 명예이지 않습니까? 이제 후손 없는 조상, 그건 이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가정을 이루어 주므로 지금 믿음의 이 대를 잇게 하는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 우리 때에서만 끝난다면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세대에서만 은혜 받고 끝난다면은 그건 이제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계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교회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은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40세 정도로 봅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죠.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대략 3년 정도 지났던 때입니다. 아들의 혼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더 그리웠겠죠.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 이 문제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쉽게 좀 지나갈 텐데, 그래서 사라가 더 좀 아쉽고 그립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복을 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이제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처음에 이 땅에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신 일이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은 복이 아니라 참 저주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 모양은 지금 이런가? 또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지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도 다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되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 이 진리를 이번 주도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아들의 혼사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늙은 집안의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종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였다고 나오죠. 이 자가 누구인지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대략 우리가 볼 때는 엘리에셀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양자를 사물을 긋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이 집안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일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뢰받는 자였는데, 하지만 보니까 늙었고 종이었습니다. 아들의 중매를 맡을 자로 이제 품격이 어떻게 보면 좀 어울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멀리 사돈네로 보내는데 집안을 대표할 자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리가 거의 700km, 800km 넘어가는 그 먼 곳으로 가는데, 이 밖에 지금 아주 덥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더운 사막의 그 열기를 뚫고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젊고 기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집안에서 나름 내세울 것이 있는 집안을 대표할 사람을 보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것도 늙은 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의 신앙 하나, 믿음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도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또는 내세울 것이 있는 것, 이런 걸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또 신앙이 분명한지,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하나님을 만난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 또 신앙이 있는 자,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 고대에 이제 맹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이 맹세를 지키고 충성하겠다, 이런 서약의 이제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맹세시킨 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며느리감을 고르지 말고 아브라함 고향으로 가서 친족 중에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고르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멀리 아브라함 고향까지 가는 수고도 덜고, 또 가나안 사람들 딸을 그 며느리로 맞이해서 사돈지간을 맺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해집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땅도 얻게 될 것이고, 또 입지도 이제 더 이제 굳건하게 세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걸맞은 기준을 지금 집안의 이 늙은 종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준이 오늘날 우리 기준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재력이나 학력이나 또 직장이나 성품, 집안,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맞는지, 또 믿음이 분명한지, 기도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이 배우자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종이 지금 아주 걱정 섞인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던집니다. 만약에 신부감으로 고른 이 여자가 주인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고향으로 다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맞다, 신부감이 맞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걸 선뜻 따라 나설 여자가 어디 있고, 또 이제 그 딸을 그렇게 쉽게 먼 곳까지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중의 이 물음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노종의 우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절대 가나안 땅에서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기준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오로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타협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아브라함이 좀 순종하는 것이죠.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노종이 불쑥 물었을 때 흐트러짐 없이 그냥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즉각적이고도 아주 단호하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이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로 수량을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던 것이죠. 놀라운 건 이런 믿음이 전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전념되지만 믿음의 생생한 체험을 나눌 때 그 간증을 듣는 또 다른 사람 안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불러일으켜집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막 있던 믿음도 막 사라져버리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믿음을 북돋아 줄 자가 필요합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자에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줄 그런 사람이 이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성도 서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는 이 아브라함의 말로 인해서 늙은 종의 마음에 믿음이 지금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주인 아브라함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 그렇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막 이런 믿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늙은 종을 이제 엘리에셀로 본다면 이 종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지금 7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자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노종이 보았고, 반면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그랄에서 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두 번이나 그 지방의 바로나 또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연약함도 그가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 더 많은 재물, 선물까지 막 받게 하는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이 아브라함 집안 안에 임하는 것을 노종이 같이 경험한 것이죠. 또 재산이 불어서 조카 이 롯과도 헤어질 때 좋은 땅은 먼저 차지하지 않고 롯에게 다 조카에게 양보하고 척박한 그 헤브론 땅을 그가 선택해서 이제 정착하지만은 오히려 그곳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 종이 옆에서 같이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집안 모든 소유를 맡았기 때문에 집안 그
재물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가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타이밍은 지금 돈이 줄어야 될 텐데,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차고 넘치는 희한한 셈법을 이 종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종의 눈에 이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방식, 참 진짜 바보같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이 노종이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종은 또한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러 갈 때도 아마 함께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결정만큼은 진짜 정신 나간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기른 정말 볼품없는 자들이 정예 군대를, 그 훈련된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북방연합군을 접어쓰고 롯과 그 포로들을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세월을 이 노종이 함께 보내면서 이 늙은 종 안에도 어느새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노종은 아마 이때도 모리아 산으로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종이 보니까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노종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이 늙은 종은 참 이 무모한 미션, 그 먼 곳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라, 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신부감을 데려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미리 보내신다. 이제 그 말에 맞아,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우셨고 위기마다 이 주인님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도우실 거다. 그러한 믿음이 이제 그 안에 들기 시작하고, 왜 내가 또 잊고 있었나? 왜 내가 또 걱정했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권면이 보니까 늙은 종의 믿음을 다시 지금 회복을 시켰고, 그가 믿음으로 주인의 고향을 향해 이제 출발을 해서 나홀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합니다.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11절은 이때가 저녁 때였다라고 하는데, 해가 떨어질 무렵에 낯선 타지에 도착했다면 당연히 짐을 먼저 풀고 숙박할 장소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친척이 어디 사는지 수소문해가지고 그 찾아가서 이제 왔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일 건데, 그런데 이 노종이 지금 보니까 가장 먼저 기도부터 드립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늙은 노종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늘과 달리 당신은 치안이 굉장히 좀 불안하던 시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또 낙타 열피를 끌고 왔는데 그 낙타 열필에는 신부집에 드릴 배물이, 각종 좋은 배물이 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짐을 풀고 또 묵어야 할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그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마음을 몇 번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참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한 마음에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이렇게 눌릴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상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적어도 한 10분 이상 기도의 그 자리에 좀 그대로 좀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셔야 됩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타 연주도 하고 하셨는데, 기타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타라 하더라도 줄이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줄이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이제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면은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누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튜닝하는 시간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하게 되면은 느슨해진 마음이 좀 긴장이 다시 되기도 시작하고, 또 너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마음은 기도할 때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고, 그러면서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매일매일을 적어도 한 10분 이상 일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평안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늙은 종의 기도가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런 거죠. 우물에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내가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처자가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한다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준비하신 자, 예비하신 자로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마치 기도원의 양털기도처럼, 양털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늙은 종이 지금 대단히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은 이제 우물을 기를 때 두레박으로 주로 길었겠죠. 두레박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 이제 수도꼭지 물만 틀면은 물이 콸콸 언제든지 나오니까 이 물을 길기가 이렇게 힘들까 싶지만은, 당신은 이제 물을 기를 때 굉장히 좀 물을 깃는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게 뭐니까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왔다 하는데, 저녁에 나오는 이유는 낮엔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려면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저녁에 나온 것인데, 이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바쁜 시간입니다. 빨리 해 떨어지기 전에, 그 당시 무슨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을 빨리 길어서 집에 가서 밥 지어서 저녁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녁 시간에 여인들이 이렇게 그 시간에만 몰리다 보니까 줄을 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빨리빨리 해야 될 상황이죠. 자, 이러니 낯선 사람이 와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물을 대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낙타에게까지 물을 달라? 마시게 하라? 아니, 당신이 기다렸다가 낙타 먹이든지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도 바쁜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환대의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더구나 낙타가 이제 10마리입니다.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은 먹는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낙타를 다 마시게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다 줘야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15절을 보면 이 늙은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지금 물동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기 보니까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종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종과 만나도록 하려고 이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렇다가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바로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늙은 종보다 더 지금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참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채워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 아마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셨을 텐데, 정말 이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게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 또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경험으로 한두 번 거절당하고 나니까 에이,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 늙은 종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8절, 20절은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는 이 늙은 종의 간청에 리브가가 반응하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리브가의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 급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종에게 물을 줄 때도 급히 이제 물동이 내려서 마시게 했고, 또 낙타를 위해서도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것도 낙타들이 배불리 마시도록. 참 넉넉함이 있죠.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또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부탁을 하니까 그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친절을 베풀 마음이 없었다면은 결코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급히 움직였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빨리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착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구나, 도와줄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진짜 순종이 뭐냐? 진짜 순종은 즉각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벌써 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늙은 종이 내건 이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환대의 마음이 있는 여인, 그 여인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었죠. 주인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냥 일반적인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70년 이상을 옆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섬기고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천사가 이렇게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 세 선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좋은 것으로만 이제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맞는 여인,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아브라함하고 너무 닮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에 딱 맞는 여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25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늙은 종이 유숙할 곳을 묻자 그녀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자, 환대를 베푸는 이 일에 주저함이 없는 이 리브가의 태도, 또 이 마음, 또 이 대답만 들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가히 믿음의 조상의 그 집안의 며느리감다운 여자다. 나이가 참 어리건 소녀지만은 또 16절을 보면
리브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대를 잇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여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리브가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죠. 얼굴이 정말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해맑은 모습, 이 해맑게 웃고 있는 이 리브가, 우물가에서 웃고 있는 리브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바쁜 저녁 시간에 다른 처자들은 다 그냥 자기 물 깊게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리브가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이렇게 절대 못할 텐데 이런 여유 속에서 남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 저희 집 딸들이 좀 이런 리브가처럼 자라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학교 공부 잘하고 성적 뛰어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다 좋은 일이겠지만 좋은 성품과 남을 깊이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많은 걸 가지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리브가처럼 남을 배려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가 이제 뭐 이런 사람인데, 내 자녀가 이런 자로 큰다, 이것만큼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이제 24장 뒷부분을 보면 이삭의 이 신부감을 데려오는 이 과업이, 이 미션, 주어진 미션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은 이 늙은 종은 자신을 위해 베푼 이 저녁 밥상도 물린 채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먼저 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먼 여정을 왔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거기 이제 좋은 집에 따뜻한 밥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먹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걸 다 물리고 먼저 허락을 해달라. 이 종에게는 먹는 것보다도 뭐 이 문제가 더 시급했던 것이죠. 늙은 종이 보니까 이 이유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또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전 과정을 지금 세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니까 마치 지금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 부두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분명하니까 아무리 부모고 형제라도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득 중에 가장 좋은 설득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우리 삶에 이런 간증들이 사실 넘쳐야 됩니다. 과거에 인도하심을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런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삶을 나누자 이렇게 하면은 자꾸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나눌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나누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자기도 하면서도 아이고 속으로 지겹다, 내가 또 이걸 이야기하네 하면서도 계속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늙은 종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나눌 때 얼마나 신이 나서 막 이야기했겠습니까? 진짜 제일 신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게 제일 신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제가 보니까 함께 만나서 밥 먹고 나누고 막 이것도 좋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다, 이걸 나눌 때 그걸 서로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7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늙은 종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기에 나오듯이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늘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매일 아침을 기도로, 이 날도 잠이 참 잘 오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에 깨어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해 보시고, 작은 경험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걸 경험하시고 그것을 목장에서 신나게 우리가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 더위, 이 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24장이 믿음의 절정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절정이 이전에 내가 직분받고 뜨겁게 교회를 섬겼던 때 그때가 믿음의 절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지금이, 기도하는 오늘이,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매일매일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